117편 두 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게 각각 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요즘에 그 시편을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은 이 시편을 이 하나의 단락들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 2권, 3권, 4권, 5권의 주제가 조금씩 약간 다르고 그리고 그 내용의 그러한 구성들이 그것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읽어보면 그게 조금 잠깐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흡사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찬송가도 보게 되면 그냥 찬송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찬송가의 앞에 보게 되면 이 찬송가가 어떠한 주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편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20편서부터 우리 134편까지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들을 쭉 이어서 읽다 보면 이 어떠한 내용적인 그런 의미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6편과 127편을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것을 수고로서 생각하겠습니다. 수고. 우리 시편 126편 같은 경우, 오늘 127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특히 우리 127편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한 시편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참 우리에게 수고에 대한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시편이기도 한데요. 이 시편 126편의 시편도 사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26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편을 볼 때 들었던 생각, 예전에 그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게 내용이 저는 다른 시편으로 다 이것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시편 126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가 돌아올 때 그 부르는 그러한 시편이고 또 우리 그 126편 우리 앞부분은요 그렇고요. 우리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어지긴 하지만 5절서가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해서 말씀하므로 이게 포로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내용도 좀 앞에 그러한 내용과 뒤에 그러한 이 분위기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언제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서로 꼬집어 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됐을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였을 때에는 이들이 결코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이들에게는 기존에 있던 바벨론의 안에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페르시아가 다시 바사가 그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다시 패권국이 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뭐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걱정도 앞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도 역시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이 되어졌다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 일제 식민지였었는데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해방되어졌던 것 같이 정말 이거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그러한 그 주시는 이 해방과 기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이 시편을 부르는 이 시인 포함하여서 이 시편의 그 노래를 함께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해방,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짐을 꾸립니다.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그 마음과 그러한 행동은 어떨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전혀 기대도 안 났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뜻밖의 기쁨과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저도 사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조차도 이렇게 고백하여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문나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떠한 예언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가 그 해방, 이들에게 포로로 돌아가라고 하기 한 22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가 있을 텐데 그를 통해서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간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예언이 벌써 되어졌습니다. 200년도 전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강력했던 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대로 있지도 않았고요. 페르시아는 전혀 역사상에서 기억도 못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이 있었었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을 받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은 매국노의 예언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승리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해야지 왜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느냐.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항복하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벨론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누구였죠? 느부갓네살까지도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언을 했던 것을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예언인지 모릅니다. 그들조차도 알았어요. 적국조차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에서 예언했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70년 후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러한 이야기가 이 예언과 같이 돌아오고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주변의 민족들 어떻게 합니까? 다 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기쁨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방 민족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더 기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도다. 너무나도 즐겁도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어떻습니까? 성전 올라올 때마다 이 시편이 계속 불려지는 겁니다. 그때 그 기쁨, 그 즐거움,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러한 기쁨들 가지고 불렀었죠. 근데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약간 이 시편의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앞에도 포로에 대한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포로에 대한 것인데 앞에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건데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니 지금 이미 포로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어떤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까? 지금 해방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뒤에 우리 4절 이후의 말씀이 1절, 3절 그 우리 말씀과 4절 우리 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잘 이 시편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앞에는 이미 돌아온 그 백성들인데 아니 뒤에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지네들 같이 돌려보내달 도대체 어떤 포로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세 가지의 포로가 아직까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포로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페르시아의 그런 고레스가 돌아오라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가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는 포로들도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바벨론의 그러한 압제에서는 그 해방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서 바벨론의 이전의 땅에 남아서 여전히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백성들 남아있는 아직까지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정말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백성입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200 몇십 년 전에 그 아수르에 멸망하여서 이 아수르의 땅에 붙잡혀갔던 여러 백성들은요, 10개의 지파가 붙잡혀갔는데 그들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졌고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민족적인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라져버린 10개 지파가 어디 갔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계속 유전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라져버린 10개 지파가 어디 갔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들이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라져버린 10개의 지파를 주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든지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남방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남방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지지만 네게브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있어요. 지도로 보게 되면 어떠한 지역이냐면 우리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 네게브 남방이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이 광야 지역. 여기는 거의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붉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푸른데. 여기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질 않습니다. 여기가 그 가장 네게브가 200mm 정도 그 1년에 비가 오는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가 마지막으로 농사가 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밑으로 나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가 오진 않지만 물이 흐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물이 흐를까요? 이 위쪽 산지에 비가 내렸을 때에는 이 남방 지역으로 그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물이 얼마나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면 갑작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실제로다. 근데 오늘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갑작스럽게 빨리 흐르는 시내들 같이 그들을 속히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포로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 근데 이 시편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간절한 이유가 있어요. 왜 더 간절할까요? 이미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포로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더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속받지 않은 그런 백성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성전도 없고, 여전히 이것도 부족하고, 여전히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안타까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4절입니다.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기쁨을 누리는 자들도 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 간절함, 이게 바로 4절의 기도의 제목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런데 또한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자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교회에 다니다가 떠나간 그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기를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 또한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의 그 기쁨을 잃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많은 불신자를 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소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지금 이것은 단순히 그냥 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추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곡식 추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추수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늘 씨를 뿌려도 그 기쁨으로 얻은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열매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미 뿌렸습니다. 근데 뿌리고 났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곡식을 얻을지 안 얻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은 또 어떠한 말씀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 5절에서 이미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추수에 대한 그러한 그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안타깝죠. 더 눈물이 납니다. 아니, 지난번에 내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곡식을 거두지 못하였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맥도 빠지지 않습니까? 힘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울며 그럼에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바로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거두게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127편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전혀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게 되면 헛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수고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게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구의 떡을 먹으며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때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길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지키지 않아 하시면 어떻습니까?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평안 가운데에 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죠. 우리 3절, 4절, 5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열매로 맺는 것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며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집을 위하여서, 또 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자식을 위하여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수고에 따라서 그 수고가 결과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여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올라가면서 포로에 이미 돌아온 백성들, 포로의 그 돌아온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즐겁지만 여전히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은 많은 백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또한 힘들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만이 또한 돌아오지 않은 자들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들을 주여 당신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을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주 안에서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